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7장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보셨고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왔습니다. 7장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 보았고요.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폈고, 오늘 8장의 내용은 사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전쟁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낯선 본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이기는 삶의 요인이 되고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8장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외부를 아주 견고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까지는 내부를 단속하는 아주 견고히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기는 8절까지 읽었지만 주어진 시간 내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인데요, 외부를 이제 든든히 세워가는 다윗인데 첫 번째 1절 보시면 서쪽의 대적인 블레셋을 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느 쪽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라고요? 서쪽.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명칭이 너무 익숙하시죠? 이제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존재였는데요, 우리가 조금 오래전에 사무엘하 5장에서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서 두 번의 전투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다윗 왕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는 모습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투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메덱 암마가 빼앗겼다. 그러면 여러분, 메덱 암마가 뭘까요? 이 메덱 암마라는 뜻은 어머니의 굴레 또는 어머니의 어떤 성의 건이라고 이 뜻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블레셋 지역에 예전에 근동시대 때는 어떤 지역의 수도를 별칭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수도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들을 그의 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가 어떤 의미냐면 블레셋의 수도라고 불리는 가드와 그 주변의 가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쩌면 우리식으로 하면 위성도시들이 되겠죠. 그런 주변의 나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병행 본문의 똑같은 내용에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디요?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가드와 그 동네가 사무엘하에서는 메덱 암마로 표현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블레셋 서쪽을 먼저 친 겁니다. 이어서 이제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2절은 모압만 나왔는데요. 나중에 12절에 보시면 역시 동쪽에 있었던 암몬 족속도 다윗에게 패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전쟁을 벌이고 나서 포로 잡은 자 중에 길이를 재어서 두 줄 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죽이고 한 줄 된 사람은 살렸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줄 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전쟁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한 줄이라는 의미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나 노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도 보니까 한 줄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죠? 우리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되겠죠. 지금 이 표현은 그러니까 다윗이 마구 학살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 대적할 만한 상대들을 지금 없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12절에는 또한 암몬도 동쪽에 있는 두 종족들을 이 다윗이 제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보실 텐데요. 3절은 서쪽 갔고 동쪽 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요?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은 북쪽의 수리아 지역을 정복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북쪽의 한 지역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소바, 먹는 거 아닙니다. 소바. 이 소바가 어디냐면 북쪽의 수리아 지역에 원래는 통일국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아람이라는 국가가 아주 큰 통일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국가가 통일국가로 자리 잡기 이전에는 여러 개의 소국가들이 연맹제재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을 발휘했던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소바였습니다. 그 소바의 왕 누구요? 하닷 에셀. 이름이 좀 독특하죠. 원어대로 읽으면 하닷 에셀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하닷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닷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도움이다. 그럼 하닷은 뭘까? 이 하닷가 뭐냐면 북쪽 수리아 지역에서 믿었던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태양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 즉 이 소바라는 나라는 결국 이방신을 믿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 권세가 무너진 건 어떤 때인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0장의 뒤로 넘어가면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붙을 때 이 아람 국가에게 그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지역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연합체로 다윗과 붙게 되는데 여기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동맹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닷에셀이 어떤 걸 느끼는 겁니까? 야, 동맹까지 해서 했는데 우리가 졌어. 땅도 빼앗겼어. 수치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나서서 이들의 싸움에서 이겨야겠다. 그게 뭡니까?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닷에셀이 지금 등장했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말씀에 있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결과는 다윗의 대승이었습니다. 마병, 말을 모는 병사들 1700명, 그리고 보병이 2만 명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것은 이 전투 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의 힘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어버렸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기를 그는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일전에 제가 다윗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축척하지 마라. 뭐였죠? 첫 번째가 병거, 그리고 두 번째가 말이었죠.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가 은금을 축척하지 말라. 기억이 안 나시죠? 눈빛들이 처음 듣는 눈빛인데, 다시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투 후에 이렇게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이어서 5절과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다데셀이 싸움에서 지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다메섹이, 소바 밑에 있던 다메섹 지역이 백성들이 올라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또 다윗에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완전히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다메섹에, 여기서는 수비대라고 했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군사기지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역하거나 어떤 그 전투를 벌이지 못하기 위해서 전투기지를 전방에 다메섹에 설치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했던 이 하다데셀의 이 지략도, 그리고 또 그를 도우러 왔던 다메섹도 이 다윗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북쪽을 보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쪽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남쪽을 가기 전에 한 가지 언급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7절 8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많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무엘 기자가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금을 많이 전리품으로 챙기고 그리고 놋을 많이 챙겼다라는 이유는 이 금과 놋이 나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전리품들을 미리 챙겨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 북쪽 지역의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하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언약을 하셨을까?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취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또 독특한 기사가 나옵니다. 9절과 10절 보실까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구슬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새롭게 등장하는 지명이죠. 하맛, 이 뜻은 요새라는 이름인데요. 이 수리아 지역 북쪽 지역에 소바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하맛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소바와 이 하맛이 서로 경쟁관계,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하마당 도이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서로 자기의 영토 싸움을 위해서, 패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 소바를 맛있게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마당 도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화친을 맺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남쪽으로 안 간지 이해가 되시죠? 북쪽 지역의 얘기를 지금 이 사무엘 기자가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 텐데요. 자, 먼저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르옵의 아들 하다데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1절과 12절의 내용은 결국 다윗이 전투에서 이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화친을 맺었던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올려 드렸더라. 그런데 역대상의 병행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더는 더할 것이며. 자, 어떤 의미냐면 금 10만 달란트 얼마 정도 될까요? 무게로만 따져도 금 3,400톤입니다. 다 집에 가지고 계신가 보죠? 안 놀라시네요. 은은요? 은은 10배나 더 되는 100만 달란트 곱하기 10하면 얼마죠? 은은 34,000톤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고요. 녹과 그 외의 것들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다윗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은금도 많이 축적하지 않았고요. 병마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첫 번째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나는 아닐지라도 내 후손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재료들을 모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실과 순종의 다윗의 모습. 자, 이제 그러면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남쪽의 대적은 바로 에돔 그리고 아말렉입니다.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소금 골짜기. 개역 한글에는 염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염곡이 어디냐면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전투에서 무려 18,000명을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처럼 에돔에도 군사기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그냥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이겨서 명성을 떨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명성을 떨쳤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 답은 시편 60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60편 다 읽을 수 없고 정확한 답은 소제목에 있는데요. 시편 60편의 소제목을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여러분, 왜 명성을 떨쳤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북쪽에서 다윗이 이 아람 소바 지역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 왕국의 장군이었던 요압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에돔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다발적인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싸움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지략이 지금 북쪽과 남쪽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 기자는 뭐라고요? 명성을 떨쳤더라.
그래서 온 사방에 다윗의 이런 승전보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이제 외부를 경고히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내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정의, 공의 이것만 해도 참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시간상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의와 공의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더라.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다윗,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로 지금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의 이 모습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답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이 백성에게 보여줬던 공의와 정의의 모습은 앞으로 그의 가지에서 나오실 메시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 나라의 관직들, 신하들을 이제 선출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이제 하나씩 관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으니 이제 관직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사령관에는 요압이, 사관, 나라의 중요한 이 일들을 기록하고 왕의 명령을 기록하는 사관에는 스라야,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리고 제사장에는 사독과 아히멜렉, 서기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 역할은 스라야가,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이 역할은 이 어떤 의미냐면 블렛의 남쪽에 살던 족속들을 다윗이 경호부대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을 브나야로 임명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관직 대신들에는 다윗이 아들들을 앉혔더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부입니다. 이 내부까지 경고히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사무엘하 1부고요. 이제 9장부터 2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구조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외부를 경고히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동쪽에 갔다,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갔죠.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아말렉까지 이렇게 전후좌우할 것 없이 모든 사방으로 다윗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14절까지였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내부를 경고히 하는 다윗.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이 이런 전투 얘기로 가득한데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8장에서 진 싸움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이 전쟁의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다윗이 싸우더라. 또는 다윗이 질 줄 모르는, 지는 법을 잃어버릴 정도로 승리하는 길만 걸어가고 있더라. 마치 답정너, 승리의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다윗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승전보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승전보를 거둔 다윗의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다윗의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다윗의 전투는 죄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다윗이 싸웠던 모든 족속, 모든 국가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할 때 이들을 함락했다, 무찔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진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악의 뿌리가 될 만한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 제거해 나가신 겁니다.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영적인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변 국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6절과 14절의 끝맺음을 보시면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죄악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또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이겨내시는 장면의 예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이는 영적 전투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서 싸우실 때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요? 승리의 이름이신 예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면 죄악을 진멸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선자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승종보를 울리는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전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었는데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구의 이름을요?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과 같이 이름을 주겠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조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확장되지만 그 뒷면에 보시면 이 다윗의 싸움의 승전보는 바로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에 하나님이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이 승전보를 울릴 때 그 공적과 업적은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8장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이후에 8장 이후에 다윗이 이 언약의 성취의 내용을 자기의 영광으로 대체해버리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국력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결국 다윗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다윗이 이렇게 영웅이고 그의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었다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사무엘하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사무엘서가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의 영웅의 일대기로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면 다윗의 이런 치부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은 은폐하고 가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하 기자는 이런 한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연약함이나 부강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뜻하심과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 나가든 아니면 꼬꾸라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가 마음먹으신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주권들이 우리 성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처럼 승승장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막힘없이 승전보를 울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한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유한한 것들에 자꾸 가치를 두고 아둥바둥하고 살게 되면 그러면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강함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의 이기게 하는 유일한 그 원인과 동력은 바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승전보를 울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철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지만 또 삶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내 것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아버지 앞장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대장 삼아서 이 영적 전투를 아버지 맞붙어 싸울 때 결국에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